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이 뭐냐?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 귀신이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어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 아들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축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임하는가, 기도의 응답의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기도의 장애가 되는 염려를 마음에서 제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세 첫 번째, 기도의 방해가 되는 염려의 모든 장애물들을 먼저 제거하고 나가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고라는 헬라어는 메림나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명령을 나타내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지금 염려를 중단하라는 의미예요.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지금 염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염려 때문에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염려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이고, 염려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없고, 염려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다가오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염려를 제거하라, 중단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또 염려라는 그 의미는 뭐냐?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짐으로 온갖 형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마음의 초조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져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염려를 지금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염려는 불필요한 관심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가 주변 환경의 염려로 인해서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한 응답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를 중단하고 최근에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성도들의 기도에 보편적인 기도 제목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80%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이렇게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해요. 어떤 사람은 다쳐서
또 지금은 수술 들어갑니다. 지금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다수였다면 최근에는 기도 제목이 좀 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환경적 어려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울증으로부터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의 아픔에 대하여 기도 요청을 해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이 들었는데 요즘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번에 임용시험을 보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직장을 이직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이직하는데 면접에서 잘 보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부분이 요즘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봬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만큼 환경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기를 들고 또한 문자로 소망의 기도에 올려서 확신 있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간증문을 올릴 때 이분들의 참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의 위력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 합심기도 가운데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 염려를 중단하고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염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염려하느냐?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속해 있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더 억울한 게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보다 키가 항상 작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 기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가 한 자라도 더 커가지고 저들보다 컸다면 맞짱 뜰 수가 있고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절대 열등의식이 없을 것인데 내가 낮아지지 않을 것인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걱정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염려한다고 키를 다할 수 있느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염려는 또한 비신앙인들이 하는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왜 염려하고 있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진짜로 참 그리스도인이니? 진짜 하나님을 믿니? 진짜 예수님을 믿니?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 근심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셔 라고 하는 담대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자세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이 다가올 때 깜빡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남으로 고생 많이 했죠.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벗겨도 빼앗겼죠. 이런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3일 선지자가 미스바로 그들을 모이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영성이 회복됐을 때에 선포한 것이 뭐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선포예요. 위대한 선포.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다시 신앙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인도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으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데 이것을 야훼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최고로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아주 값진 것으로 예비하시고 치료로 예비하시고 은혜로 예비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in you, 너희 안에 있다,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절대 믿고 염려를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늘 극도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개 신부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교황청의 대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그런 말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압박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염려가 다가왔어요. 근심에 다가왔어요. 미래가 정말 불안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는 우연히 나뭇가지를 바라보는데 그곳에 새가 앉아 있어요. 새가 먹을 것을 먹더니 거기서 탁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저 작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것에 대해서도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이 없구나. 이렇게 작은 새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자고 있는데 왜 나는 그토록 많은 염려와 근심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작은 새 한 마리를 돌보신다면 당신의 자녀의 나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믿음의 발견입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 자신도 저 작은 새처럼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마틴 루터는 기도에 집중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 교황청을 상대로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싸워 이기고 종교 개혁의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염려와 근심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제거하라. 두 번째, 기도응답의 원리는 뭐냐? 모든 것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어린아이의 기도고요, 성숙된 기도는 하나님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또한 좋아하는 기도는 뭐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구원이 없이 주님과의 관계는 이어질 수 없어요. 구원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이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먼저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자,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에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찬송의 이유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가 삶 속에 부족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이에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리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했다. 이렇게 이 구원이 찬양의 이유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 알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나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다가 깨어나도 감사, 길을 가도 감사, 은혜에 항상 감사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무리 외쳐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은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셔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은혜에 믿고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이 감사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응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되 감사 기도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준비되었다, 예비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요? 다음에 천국 가요?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의 그 뒤편에는요, 엄청난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예비해 두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총체적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혼 구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질병의 치유, 더불어서 또 말씀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우리의 생활의 저주를 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를 부유케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가난을 저주로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다. 단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저주를 끊으시고 약속된 성령으로 기록한 예언된 약속을 받기 위함인데 그 속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이 한 말씀을 믿고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확신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지정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를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제가요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된 자매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시키시는 그 역사를 제가 경험했는데요, 놀라워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다니는 이재라는 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 백혈병에 치료 안 받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라는 집사님은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코마 상태에서,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게 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사실은 부다페스트에서 달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거기까지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순종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놀라워요. 이 집사님 믿음이 대단해요. 선포해요. 있죠. 자기 친구 이름도 있죠인데, 있죠는 일어날지어다, 있죠는 일어날지어다, 선포. 항상 우리는 선포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진짜 첫날에 발이 움직이고요, 다음 주에 손이 움직이고요, 다음 주에는 눈이 떠지고요, 정말 단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다,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지금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 이쩌라는 친구 집사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친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방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악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 번째,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서 평강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자, 염려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더 기도해야 돼. 마음이 답답해, 그러면 더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또 다른 사인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사환을 저 동편 쪽을 바라보라, 그때 조각구름 하나를 바라보고 큰 비를 보듯이 바로 마음의 평강은 그런 응답의 사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했다, 평안하다, 확신이 있다, 마음이 평안해, 화평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의 과정에서 우리의 지각을,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지각이 뭐냐?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이 말씀은 뛰어넘는다, 또한 초월한다,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지각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행하시는 야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에, 그리고 내 이름, 그 이름 야이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해가 되도록 역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각에 상관없이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위대하신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떻게 채우는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딱 당장 입을 넓게 열고 꿈을 가지고 크게 열어 통성으로 간구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걸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으셔요. 이 한참 잔치가
익어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 하니까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러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종들한테 명령하죠.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은 황당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와서 공급하면 몰라도 물이 떨어졌는데 물 부어라, 이제 물 떠다 갖다 줘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몰라도,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 몰라도,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물도온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알아요. 그러나 언제 변한 시점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다 맡기고 의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밀하게 도울 사람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자셔요. 네?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지각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억압하고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라고 우리를 또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 죽겠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고, 또 내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한다면 지금도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